저는 성경에서 참 가엾은 인생을 산 사람을 사울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는 왕으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였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통을 맨 처음 사울이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택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기적이었어요. 전부 다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령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령에게 붙잡히는.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한테 나열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려는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렇게 블레셋과 싸울 때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던 게 뭐냐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린 그 죄가 일단 공식적인 죄로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한 사울의 죄거든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심각한 얘기를 했었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왕보다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최후 통첩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를 첫 번째 죄의 기록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의 기록에서. 죄가 반복돼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맨 처음 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고 왕의 이웃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다윗이죠. 여러분, 그럼 여쭤봅시다. 사울이 그렇게 왕위에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맨 마지막에 얘기해야 될 얘기를요, 사실은 맨 처음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왕을 패하시고 다른 사람이 왕으로 세움받을 것입니다를 블레셋과 전쟁해가지고 번제를 드려버렸던 그 맨 처음에 하셨다니까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라신 거죠. 하나님이 사울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몇 년 기다리신 거예요? 40년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도 네가 그렇게 살고 네 인생의 끝을 맞이했을 때에 결국, 여러분, 왕통은 왕의 아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울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왕가의 문제고 사울 집안의 문제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결론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의 그 자리로 돌이켜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을 침범해요. 그 전에 나타나는 게 뭐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사울은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끼시면서 이 뒤로 가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구해내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그 사랑을 사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가 되기까지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되지 못하면 이 단계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영원히 구경이라니 죄송합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시편 중에서 정말 감격적인 시편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시편 23편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그는 단 한순간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에 못지않게 다윗이 성령께 붙잡혔을 때 썼구나 싶은 찬송을 시편 8편으로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지. 주의 손으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이 온 세상 삼라만상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그리 귀히 여기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안위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사울이 단 한순간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영적인 세계는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의 문은 뭘로 열려요? 그 단계의 문이 뭘로 열려요? 회개와 순종으로 열려요. 아시겠어요? 회개와 순종으로 열립니다. 이제는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를 성령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죄 너 회개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신죄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도 알아요. 악한 마음으로 내가 죄를 찾아가는 마음까지는 아니라는 것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대답해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냐고. 여러분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얘네들이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때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펄떡 뛰어가요. 그래서 얘네들 일으키고 애들보다 제가 더 호들갑을 떨어요. 얼마나 아팠냐 하면서 막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막 그냥 호흡 불고 제가 너무나 호들갑을 떨어서 애들이 차마 울 생각을 못할 정도로 제가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왜 이래?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혼내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요, 그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무릎이 완전히 와장창 깨져가지고 걸을 수조차 없는데도요, 손조차 내밀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일으켜주세요? 절대 일으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여러분 애 키워봤으니까 아시죠? 어느 때에는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울고 자빠져서가 좀 심하게 들리네요. 울고 넘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징징 짜고 앉아있으면요, 끝까지 안 일으켜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죠? 끝까지 안 일으켜줘야 될 때가 있어요. 거기서 백날 징징 짜도요, 하나님 꿈쩍도 안 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지독하신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나는 이게 제일 지독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초시간적 존재세요. 왜?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이 우주의 운행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시거든요. 이분에게 있는 건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는 시간 안에만 있어요. 울고 앉아있어 보세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시간이 흘러요? 나에게만 시간이 흘러요. 하나님은요, 내 시간 흐르는 거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시간 흐르는 거에 하나님 아무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놔둬요, 그냥.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 알고 거기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정말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게 막아주세요? 절대로 안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안 막아주셔가지고 내가 죄 지었어요? 그래요? 절대 그런 나쁜 사람 되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지옥 가는 책임이 하나님 책임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죄 지을 때 죄 안 짓게 막아주지 않으셔서 내가 결국 죄 짓다 지옥 갔어요. 그럼 하나님 책임이 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아파도 안 일으켜주시고 내가 죄 지으러 갈 때 절대 앞을 막지 않으세요. 왜요? 내가 무릎이 까지고 다쳐서 거기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를 맛봐야 될 영적인 단계의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단계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죄 지으러 갈 때 그것의 파괴적인 결과를 아시는 주님이 막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 막으세요. 왜? 그 죄를 내가 이기고 그 죄의 단계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 계단을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절대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 찬송 사울은 절대로 이해 못해요. 말은 알겠지. 하지만 절대 이해 못해. 그 세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시죠? 그 세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안위해 주십니까? 이 세계를 사울은 절대로 몰라요. 다윗은 그 세계를 깨뜨리고 나가본 적이 있는 거예요. 나가본 적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내일 나에게 와서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목숨은 당신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당신께서 살리시고 당신께서 죽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말머리를 돌리시고 다윗의 눈앞에서 온 군대가 잠자게 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윗 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순종 뒤에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걸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이 세계를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세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건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해내야 되는 부분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듣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단계에 와야 되는 영적인 세계가 그 사람에게 열리지 않아요? 생명의 특징이 뭐죠?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남이 없어요. 자라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그걸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성전 문 앞에 있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전 문 앞에 다른 사람이 데려다 놔. 그런데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오직 돈에 있어, 돈에. 성전 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계속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시겠어요? 사울 보시라고요. 사울 지금. 사울 결국 어떻게 돼요? 악령이 붙잡잖아요. 악령이.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못 살리고 있어요. 사울이 그 모양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다른 말을 제가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앉은뱅이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세상을 사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 예배 안으로 못 들어가. 죄사함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아. 회개가 없어. 회개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데 거기를 순종을 못해. 그리고 자꾸 하나님한테 토스해.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앞에서 저 같은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겁니다. 왜 사울에게 가서 그 얘기를 좀 하지? 그래도 너는 왕이잖아 하면서 사울을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따위 모습을 우리들이 얼마나 눈으로 보고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유튜브 한번 가가지고는 설교, 찬양인도 한번 딱 쳐보세요. 제가 하는 일이 이 일이니 얼마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관심이 많겠어요.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어볼 수가 없고 이 죄를 회개함으로 열리는 영적인 세계를 밝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열리는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냐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주의 우슬초로 나를 씻기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없는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산다는 것이 자기는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진짜 아는 거예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알고 하는 소리야. 알고 하는 소리. 다윗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는 아느냐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단계로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밟아 올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단계는 반드시 죄를 버리는 회개로 열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종하라는 그 순종을 해야 그 단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거기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왜 너 안 도와줬는지 알겠지. 내가 왜 그 길을 내가 막지 않았는지 알겠지. 여러분 거기에 올라가서야 알아요. 거기에 들어가 봐야 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이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죄를 정말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쳐 죽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짜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 세계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요 우리에게도 죄가 반복돼요. 죄가 반복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이후로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함께 하셔서 나라가 승리하고 제국이 확정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 뒤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계속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다윗이 실수하는 대목이 나와요. 암논 일 때문에 실수하고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결국 큰아들 암논이 죽고 자기가 가장 예뻐했다고 생각되는 압살롬이 죽고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해서 여러분 참 발음도 좋지 않네 그러지만 압살롬이 얼마나 멋진 이름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부 AB 아부 살롬은요 평화 나의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혹은 평화의 아버지 이런 뜻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름을 압살롬에게 주었을 때는 적어도 차기 왕의 후보에 압살롬이 올라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다오 부탁했었어요. 여러분 그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어요. 처참하게. 그리고 정말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걸 마땅히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한 죄를 마땅히 거절하고 순종하며 짓지 않아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열리고 닫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절대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얼만큼요? 시간이 이 양반에게는 죄송합니다.
이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고쳐질 때까지. 그러다 죽으면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죽어요. 말씀 맺고 기도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매여있는 악령의 근거지가 혹시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내 안에 죄가 반복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것까지 죄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저에게는요, 심지어 죄송합니다. 기도하다가 유 목사, 너 금식할 때 되지 않았나? 이런 감정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금식 특별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게 있나요? 여러분 금식하고 싶어요? 일주일도 해보고 여러 날을 제가 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제일 힘들었던 게 3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일 3일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너 금식 좀 해야 되지 않니?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못 들은 척 할 때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무슨 증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돼.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돼.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에 감동이 없어. 여러분 금식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저에게는 죄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파악하시는 죄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영적 단계를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겠냐고요? 저에게는 죄죠. 여러분에게 금식 안 한 것이 죄입니까? 라고 하면 그게 왜 죄입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죄죠. 왜? 저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거 지금 그것까지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 있다면 철저하게 그거 캐내셔야 돼요. 그거 부수고 하나님께서 열어 제치고 싶으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한치의 죄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조금의 어두움도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거룩하시되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롭되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사람인데. 그러지 마세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십자가 보혈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거에 붙잡혀 있을 때 성령께서 나의 영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역시 완전히 의로운 거예요. 바위만 물에 가라앉습니까? 모래도 물에 가라앉아요. 이만한 죄도 지옥 가기엔 충분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되 완전하게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죠? 완전하게 정결케 하세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결해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거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때 열리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영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특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열려있는 영의 세계가 무엇이고 내가 어느 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회개를 해야 되고 뭘 버려야 되고 뭘 순종하라고 하는지 이게 안 들리면요 영적으로 지금 병 걸린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셔서 사울같이 기어이는 침체되고 침체되다가 악령이 틈타는 마음 결국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면서 성전까지 왔는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돈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거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 나의 심령의 영적인 세계를 밝히는 거울로 주여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